열매 차차 익어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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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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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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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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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매우 애타지하노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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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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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다 일어서셔서 25장 25 제가 대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땅 위에 임하사 우리에게 항상 있어 자비 나타내시네 주의 크신 긍휼로서 우리 부르시고 권천훈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님, 오늘도 이렇게 맑은 햇살 가운데 이렇게 성도를 모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하반기 명절인 추석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에도 코로나가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추석에 안전사고 없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의 밀린 피로들 다 풀어주시고 그 친척들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반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보호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잘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목회자님 입에 함께 하사 진리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추석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사 절대로 까먹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막에 정말 이 시간을 방해할 텐데 보호하시옵소서. 속죄를 되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잘 보내셨죠? 네. 파케지 시오러가 잘 못가는 간증 왼쪽 권위에 대한 필요한 만큼 가져왔습니다. 전도지도 새로 주문해서 이렇게 왔어요. 많이 갖다가 드십시오. 윤정 자매님이 또 그 배를 또 보냈어요. 명절 기간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잘 쉬시고 또 좋은 간증들 많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 9월 10월 달부터 이제 다시 교회 설교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러스도 그 지난주에는 예전에는 나한테는 한 명이 왔더라고요. 한두 명뿐이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좀 잘 관리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위험이 없어요. 오늘 특송 있죠? 특송 해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잘해. 465장. 찬이가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 이렇게 다 있는데 연습들 좀 하세요. 그렇죠? 자매님 연습들 좀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쓰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됐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세요?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예나 찾았으면 다 찾은 건데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 말씀하시기를 이날이 너희에게는 다른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달에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이모에게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지키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중에 전체 모임에서 저녁때 그것을 지나갈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들어가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을 다 다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6월절이라 처음 나오는 곳이죠. 출애굽기 6월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율례의 명절,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이죠. 피스트, 명절. 영원한 율례의 명절.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주의 첫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간절히 먹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지체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잘 떨어져서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높여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시작의 의미는 뭐를 시작하는 것은 혼돈과 어둠에서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데서 빛과 질서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반역으로 혼돈하게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아담을 새롭게 부르시는 것이죠. 아담에게 사역을 다시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6월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의미죠.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의미죠.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는 날을 6월절을 이렇게 하시고 그 6월절을 명절이라고 하시고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기념하라. 근데 패스 오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주님께서 넘어가겠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찌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던 마귀의 자녀에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던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며 살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는 어둠이었던 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던 데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대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경이 66권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이야. 1.1핵도 틀림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옛날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6월절을 지킨다, 명절을 지킨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로서 살면서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면서 교회만 다닌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니니 나도 가는 거지. 엄마가 가니 나도 가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렇게 불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만들기 원하셨던 거지. 그것이 시작이 명절이에요. 명절.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우리나라도 뭐 명절이라고 있지만 성경의 명절은 6월절을 이제 다른 명절도 있지만 6월절, 패스오버 이 명절을 가장 이렇게 크게 여기는 것이죠. 6월절에 구원받는 6월절에서 그 구원받는 의미를 알아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도 이렇게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몰랐던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절의 의미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명절에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명절에 먹고 뭐 하고 뭐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뭐 할까? 멍뚱하더라. 술이나 한잔 먹을까? 하트나 칠까? 뭐 애들 보고 하트 치라고 생각하면 니들 눈놀이나 하라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 명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미를 모르는 명절을 지낸다는 거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나라마다 명절은 다르지만 그렇죠?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절 하면 6월절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그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서 불러내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의 명절 하면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잖아요. 그죠? 명절 하면 어때요? 추석, 구정, 뭐 이렇게 하죠. 뭐 조상에게 뭐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산소가죠, 그렇죠? 이게 뭐 산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풀은 깎아야죠, 그렇죠? 가서 풀은 깎아야지만 풀 깎다가 벌에다 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쏘이고 버리는 데는 깎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의미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온 것입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가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죠? 영원한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명절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명령이 이것이에요. 너희는 6월절을 지키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 명절. 그러면 교회도 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6월절을 지키나요?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거란 교회들도 있죠. 6월절을 우리는 그러면 다른 것을 해. 그러면서 다른 명절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성경에 기념하라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죠? 주님께서 탄생하셨다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명절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제일 중요한 그 지키는 게 뭐예요? 뭐 부활절도 지키지만 크리스마스 그 지키는 거 아니겠죠? 메리 거기스머스 이렇게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로마 카톨릭이 만든 가짜 명절인 것이죠. 그렇죠? 가짜 명절이에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하는 것이죠. 기념. 주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라 하시던가요? 아니요. 남의 나라 명절을 의미도 모르고 따라서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민족인 거죠. 그렇죠? 남의 나라 명절을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도 뭐 하니까 세계적인 유행 아니야?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해. 추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아세라. 이거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따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민족인 것입니다. 정복을 당하였기에 정복한 자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아서 그렇죠?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 줬어. 그것을 그렇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렇게 구출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 의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명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율례 명절, 명절의 의미를 알라. 첫 번째,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먹어라.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먹어라. 무엇을 이렇게 지키어서 하는데 이제 왜 먹는지 모르고 먹으면 그렇죠?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이에요. 어린 양. 그렇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예표가 유월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세상의 예표로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을 알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출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능력자가 나를 구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그렇죠? 본인이 구출되기를 원해야죠. 그렇죠? 본인이 나는 구출되기를 원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거기에 갔다면 어떻게 해요? 구출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구출해 준다고 해도 뭔데? 나는 구출받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양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린 양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다 죽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이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내게 뭘 해주겠어? 그것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난 돈만 있으면 돼. 그 십자가가 돈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양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양도 그렇죠? 어린 양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렇죠?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지켜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속죄 제물로 양을 그렇죠?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구약에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2절에서도 또 그가 자기 성별의 날들을 주께 성결하게 하고 속건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이나, 그렇죠? 1년 된 어린 양을 대신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보이는 것이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 그것은 어린 양의 의미, 그것은 죄와는 너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죄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어린 양이신 거죠. 그렇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신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스스로 구출될 수 없는데 구출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자기들 스스로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 도망 나올 수 없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을 잡게 해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집트의 집의 장자들을 다 10번째 재앙을 내림으로써 다 죽게 하고, 집안마다 다 초상이 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뭐 안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보내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구출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어린 양이 되셨다. 어린 양을 먹으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된 양을 골라서 그것을 희생으로 삼으라 그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많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를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는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 골라내어 같은 달 14일까지 간사하였다가 잘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것을 이렇게 간사하였다가, 그렇죠? 6월절 날 그것을 잡아서 먹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6월절, 명절, 그러면 추석 명절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 놀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지키라는 그 명절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인 것이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죄를 제거하는 거지, 그렇죠? 제거해줬기에 없는 죄가 없게 된 거지. 세상죄를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고 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죠. 예? 그거 이제 뭐 또 신학자들, 목사들은 뭐 원어를 따져가며 뭐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지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원하셔서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것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바르는 의미다. 명절의 의미를 알라. 두 번째, 누룩 없는 빵의 의미를 알고 먹어라. 네. 누룩 없는 빵. 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그렇죠? 네. 누룩 없는 빵과 어린 양을 잡은 걸 구운 것을, 그렇죠? 같이 먹으라는 거죠. 누룩 없는 빵. 누룩은 뭐예요?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그리고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